내 목소리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마이크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잘 들려요? 나는 잘 안 들리네 보니까. 그래? 내 목소리가 안 좋은 거야 지금? 하도 은혜를 끼치고 와가지고 내 목소리가 별로 안 좋아. 그러면 내 목소리를 키워줘야죠 여기서. 내가 다른 교회 가면 이러지 않았는데, 다른 데 가면 목소리가 창창 나오는데 이보다 훨씬 넓은 자거든요. 송춘교회 가서 집할 때도 목소리가 쩡쩡한데 제가 왔다 갔다 해도 잘만 들리는데 왜 우리 교회 오니까 마이크 소리가 잘 안 들리네. 좀 높여보세요. 왜 안 높여져요? 왜 이 모니터가 희한하게? 이 모니터는 나를 잘 들리게 하라고 하는 거야. 이 모니터 나를 잘 들리게. 다른 건 상관없어. 이거가 날 잘 들려야 돼. 그래야지 내가 편안하게 말하잖아. 편안하게. 담임 목사님 오래간만에 왔는데 좀 그렇잖아요. 편안하게 들려주기 바랍니다. 저 은혜 가운데 어찌됐든 간에 또 필리핀 선교도 잘 다녀왔고, 또 이번에는 필리핀 선교가 좀 길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선교 주일 월요일까지 지내고, 한국에서는 한 짧은 시간 한 3박 4일만 있다가 교육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도 빨리 오라 그러니까는 비행기 값이 아까워요. 비행기 값이 아까워 진짜. 다른 교회는 한번 가면은 막 3주 4주 있다 옵니다. 목사님들 한번 가면. 솔직히 성도교회는 사랑이 별로 없어요. 그런 거 보면 목사님 빨리 오라고 막 그러니까 한 주 빠지고 막 달려와야 돼. 그냥 집회하기 바빠. 또 뭐 좀 놀아볼까 했더니만 또 막 우리 사람 배탈이 나가지고 막 아프다 그래가지고 또 지난번에 이렇게 하나님이 저보고는 놀지 말라는 것 같아. 그래서 집회만 열심히 하라 그래서 집회. 어찌됐든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도 잘 지내셨죠? 예. 요즘 또 동계올림픽 한참, 여러분 또 대한민국 선수들이 또 금메달을 수확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은, 최가원 선수가 엊그제 보면은 그 스노보드 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프파이프인가 해서 금메달을 땄는데, 사실은 미국의 클로이 킴이 거기에는 이번에 3연패를 다 기대했는데, 알고 보니까는 그 최가원이라는 선수가 또 클로이 킴 밑에서 잘 훈련받고 그렇게 또 사랑으로 아끼던 그런 제자, 그런 좋은 멘토를 만나서 금메달을 획득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져서, 근데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1차 시기 실패하고 처박혀서 또 부상을 당하고, 코치는 포기하라고 하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결과로 인해서 제 3차 시기에 90점 이용과로 그런 금메달을 수확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결과를 보면서, 좋은 사람은 좋은 멘토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좋은 땅이 되어서 우리의 가장 좋으신 멘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에도 씨를 뿌리는 것들마다 30배, 여러분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들이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의 비결은 다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들이 좋은 땅이 되기만 하면 됩니다. 좋은 농부를 우리는 만났잖아요. 우리의 농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얼마나 힘을 쓰고 애쓰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을 잘 다듬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 날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진정으로 많은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좋은 나무라도 땅이 나쁘면은 잘 자랄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므로 농부들은 좋은 씨앗을 뿌리기 전에 먼저 좋은 밭을 일구기 위해서 힘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은 좋은 밭은 무엇일까? 좋은 밭은 바로 옥토라고 해요. 옥토. 거름 양분이 많고 정말 잘 개간한 일구어 놓은 그러한 땅을 우리가 옥토라, 기름진 땅이라 말합니다. 이러한 땅은 얼마나 좋은지, 씨앗이 떨어지기만 하면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그러한 마음밭, 하나님 내 마음에 정말 잘못된 것들을 기용하고 밭을 갈아서 하나님 주께서 무엇라 말씀하신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뿌려지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바닷가는 지형적으로 상당히 높은 산들로 이게 다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서쪽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낮은 언덕으로 되어 있어서 여기저기 풀밭이 평화롭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 다 광야가 아니라 갈릴리 지방에는 왜 그러겠어요? 다 호숫가 옆으로다가 얼마나 물기 많으니까는 그러한 아름다운 옥토들이 조성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친히 오늘 갈릴리 그런 호숫가에서 배를 띄워놓고 오늘 육지에 서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도 저기 농부들을 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은 늘 비유로 말씀하실 때 날아가는 새를 바라보면서 들에 핀 들국화를 바라보면서 또한 바닷가의 그물과 물고기들을 보면서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특별히 그러한 배를 띄워놓으시고 육지에 서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져 새가 주워 먹고 어떤 씨앗은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떨어져서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러나 어느 씨는 옥토에 떨어짐으로 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마음의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그렇게 들으라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세 이렇게 말씀하죠. 씨 뿌리러 나가는 자, 이 씨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으로 비유되는 것이 말씀.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의 씨를 뿌린다고 하는 것. 주님은 지금도 씨를 뿌리고 계시다고 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밭이 어떤 밭이든지 간에 오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밭을 향해서 씨를 뿌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밭이 지금은 돌짝밭이냐 길가밭이냐 가시밭이냐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돌짝밭이면 돌을 하나하나 주워내면 되는 것이고 길가밭이라 하면은 쟁기를 들어서 갈아 엎으면 되는 것이고 가시나루가 있는 밭이라고 하면은 가시돌기를 뽑아내면 된다고 하는 것.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여 너의 마음의 자세를 바로 가려서 나는 계속적으로 너를 향하여 열매 맺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오늘 농부의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10절로 이하의 말씀에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주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은 말씀하신 대로 그 뜻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씨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결실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옥토의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옥토의 마음에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가 옥토가 되기를 해야 되는데 옥토는 어떻게 될까? 오늘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절에 말씀합니다. 뿌릴 때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가라고 하는 것은 굳어진 땅이에요. 굳어진 땅. 영적으로 비하면은 굳어진 나의 마음. 나의 마음이 세상 여러 것들로 인하여 굳어져 있지는 않은가. 굳어진 너희들의 마음을 좀 개경하라는 거예요. 처음은 옥토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여러분 길가에 가보면 산을 가봐도 그렇고 그렇죠. 풀만 잘 자라던 그러한 길에도 사람들이 계속 다니다 보면 그 길이 어떻게 해요? 단단해서 길이 나버릴 정도로 아무 풀도 자라지 못합니다. 그처럼 옥토였던 방에 사람들이 지나가고 우마차가 지나가고 그렇잖아요. 그런 많은 다른 것들이 지나가면서 굳어진 땅들, 그러한 굳어진 땅을 향해서 오늘 주님은 어떤 씨가 땅에 떨어져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히려 뿌리를 박지 못하니까 어떻게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 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행함이 따르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 그러다 보면은
우리의 기만 커지는 당나귀가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도 많아지고 들은 것도 많아서 입만 열었다 하면 여러분 말씀들이 줄줄줄 나오기도 하고, 그건 들은 말씀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듣기만 하지 마음을 열지 않음으로 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는 않은지, 오래 믿었다고 직분을 받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인가? 묻어져 있는 마음은 아닌가? 단단한 그런 굳어진 마음은 아닌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잘 소화해야 여러분 몸도 건강합니다. 소화하지 못하면, 이번에 필리핀에서 저는 이렇게 새벽 비행기를 타고, 월요일날 새벽 비행기를 타고 밤새도록 달려와가지고 새벽 4시 반에 내려가지고, 그래서 지 목사님이 공항 픽업을 나와가지고 아침 해장국 먹고, 근데 그 4시간 자는 게 잘 못 자잖아요. 이번에 갈 때도 보면은 미국에서 한국 갈 때 와 진짜 되게 이번에 엄청 힘들더라고. 15시간 정도 걸렸는데 바람이 하도 세가지고. 그렇게 비행기를 많이 타고 다녀도 히프짝 아파본 적 한 번도 없는데, 와 이번에는 저는 얼마나 히프짝이 아픈지 너무 힘들더라고. 그래서 우리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좀 비즈니스석을 좀 태워줘야 하는데 어떤 미안한 마음도 들고, 잘못 이코노미만 타고 다니니까는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 그래도 이코노미석 타는데, 목사님 이번에는 좀 편하게 좀 갔다 오고, 그런 사람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태까지 제가 30년 목회하지만은 그렇잖아요. 제 소원의 꿈이 목사님 비즈니스 한번 타고 가보세요. 그런 사람 나오면 내가 한이 없겠어. 그런 사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렇잖아요. 돈 벌어서 뭐합니까? 목사님 한번 그렇게 하면 한번 띄워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내가 온 방문국에 다니면서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이렇게 나를 해줬다고 내가 하면 여러분들이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비행기 또 갈아타잖아요. 인천공항에 도착해가지고 또 갈아타는데 한 시간 반 기다렸다가 불이 나게 저는 배가 고프니까는 라운지에 달려가가지고, 그래도 돈 아끼겠다고 라운지에 가가지고 이제는 라면 하나 끓여 먹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한번 비행기를 놓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코 놓치지 않으리라. 비행기 탈 때 그렇게 미리 티켓팅 하는 분이 얘들은 시간이 여유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리자마자 빨리 이동하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또 비행기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긴장돼가지고, 그래 또 한 4시간 반 거의 5시간 가고, 또 1시간 40분 내려서도 또 1시간 또 40분 또 성교지도 가야 되고, 생각해, 하루 왼종일 여러분 한숨도 못 자고 다니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안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달려갈 때 하나님이 힘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잘 먹어야 건강하고, 그렇죠. 이번에 가가지고 이렇게 저는 우리 사람 같이 가서 선교사님들에게 이번에 맛있는 걸 사줘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 집에 가가지고 한번 나는 솔직히 가면은 뭐 냉면이나 하나 먹고 그냥 보통 그랬었는데, 우리 사람이 자꾸 부추기라고, 여보 한번 갈비 좀 사줘봐, 좋은 거 좀 사줘봐. 그래가지고요 고기를 사줬어요. 고기 1인분에 몇 페소야? 4,000페소인가 어느 꽤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돈으로, 미국 돈으로 하면 한 40불 가는 것 같아. 40불 가는 것 같아. 40불 상당의 고깃값도 싸지 않더라고. 그런데 감동된 게 뭐냐면, 그 선교사님이 식당에서 처음으로 그런 고기를 먹어본다 하더라고. 그래서 되게 미안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사줬잖아. 내가 다른 선교사님이 나를 픽업하러 왔을 때 그 이 선교사님이 픽업하러 왔는데, 그래서 다시 점심을 먹으면서 또 사줬어. 두 번 먹었어요. 2번.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작은 것 하나에, 그렇잖아요. 뭐 큰 돈 아니잖아요. 우리는 한 번 줄 수 있는 거. 작은 것에 우리는 남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좀 그렇게 좀 무뎌진 마음밭이 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에 나도 그렇게 제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고 이렇게 지난주 설교를 해드렸잖아요. 우리가 주는 마음 없지만은 내가 한번 베풀겠습니다. 그럴 때 받는 이는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하고 달려갑니까? 선교제가 열심히 선교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동땡이 치는 선교사도 종종 있지만은 그러나 많은 선교사들이 정말 얼마나 열정적으로 그들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마다 지식적으로 듣지 말고 우리의 길을 열어서 생명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딱딱한 단단한 마음들을 제어해버리고, 전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좀 유순하고 정말 아주 부드러운 밭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5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격동할 때 너희 마음을 너무 강팍해 하지 말라. 우리 마음이 때로는 강팍해.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 부드러운 마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부드러운 마음. 또 내 말이 내 마음에 들어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야 돼. 성교지 가서 이렇게 받는 은혜들을 보면은 참 성교지는 열정적으로 키보드 막 치고 또 이렇게 프로젝터 띄우는 애들 보면 그 발레바고 성도교회 가서 보면은 막 이 키보드 치고 또 이게 그 프로젝터 띄우는 그 파워포인트 띄우는 애들도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면서 이렇게 훈련을 잘 받았어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안 하잖아요. 우리 뭐 한국 교회 가서 보면 솔직히 말해서 가끔 보지만은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들 키보드 치면서 피아노 치면서 막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거 치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노래를 못 부르잖아요. 틀릴까봐. 근데 그렇게 집중하는 사람들을 볼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송천교회 가서도 보니까 송천교회가 저는 이렇게 별로 작은 교회인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엄청 큰 교회더라고요. 송천교회가 수요 예배인데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건물도 그 비전 센터를 보니까 비전 센터가 엄청 놀랍더라고요. 본당 건물이 이쪽에 이렇게 빨간 벽돌로 오래된 건물인데 비전 센터는 한 십몇 층인가 적었는데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거기에 본당 수요 예배는 이쪽 구건물에서 드리고 주일 예배는 그쪽에 드린다는데, 지역사회를 위해서 다 개방했더라고. 각 층마다 보면은 많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쓰는 건물들이 많이 있더라고. 예배를 드리는 데도 보니까 예배 드리는 자세가 달라. 찬송할 때 나이 든 사람들이 이제는 앞에는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나한테 그러더라고. 저는 후임 목사님이 한택균 목사님인데, 저는 원로 목사님은 은퇴하자마자 1년 만에 무슨 병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자기도 찬양 부를 때 엇박자 이런 거 너무 힘들대. 자기도 젊은데도. 그 친구는 40대 후반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어른들이 있으면 그렇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주로 많이 부르겠어요. 찬송가. 장로님도 찬송가 많이 부르서 상관없어요. 사람들 적을 때는 찬송가가 제일 좋은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찬송가만큼 좋은 게 없어요. 찬송가는 틀릴 일이 없어. 그렇잖아요. 마지막 꿀쩍놈만 다 하면 앞에서 너무 힘을 쓰니까는 본 예배 때 힘을 못 쓰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앞으로는 본 예배 때 집중해 주길 바랍니다. 본 예배 때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 앞에 어떤 권사님은 얼마나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하는지 은혜가 돼. 저는 이렇게 어떻게 내려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 잘 안 해요. 제가 집회 나가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강단에 가만히 서 있지, 지제껏 다른 교회 가서 이렇게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제가 설교하면은 너무 설교가 너무 좋다고 그래. 근데 내려가면은 좋다는 말 안 합니다. 은혜스럽다. 은혜. 너무 능력이 많더래. 능력이 너무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어디 감히 졸고 있습니까? 어디 다리를 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쫓아가지고 한 때려주는 데 가죠. 그럼 가서 안수 한번 하면은요, 아무리 많이 하셔도 여기저기 다녀버리니까는 은혜가 된다고. 은혜가 돼. 그래도 기도의 영역이 있잖아요. 기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목사님 기도 인도해 해줄 수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담임 목사님이. 그건 내 전공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네, 찬송하고 목사 힘 안 드시네요. 그래서 목소리가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허스키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가 제일 힘든 거 솔직히 말해서 말씀 전할 때보다도 기도할 때 온 힘이 빠지고 한 5분 10분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온 힘을 내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설교를 듣기만 좋아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점점 영적인 소화불량에 빠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상관이 없어요. 마음에 안 드는 말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예 찔리는 거예요. 찔렸을 때 야 내가 이렇게 내가 바뀌어져야겠구나. 우리가 좀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호세아 10장 12절에도 그렇게 말씀 너희 땅을 좀 갈아 엎으라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기영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내린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땅을 기경하기만 하면 단단했던 묵었던 우리들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기만 하면은 여러분 어떠한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말씀이 주옥의 말씀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햇빛과 이슬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아무리 주어도 이러한 묵은 밭이 되어 있으면 딱딱한 밭이 되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짧은 시간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마음을 유하게 하고 기영하면 무슨 말씀이 들려도 내 마음을 어떤 때는 찌르는 말씀 아프게 하는 말씀이 들어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서 야 그래 한번 나도 해봐야지 그렇게 결단하고 나아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감동이 있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없어요. 현대 성도들은 특히 한국 교회가 그렇죠. 한국 교회가 자꾸 이렇게 처져져 가는 거예요. 왜? 너무 형식화되어 있거든. 형식화. 예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도 뭐 예배 순서에 의해서 딱딱딱 진행되잖아요. 근데 선교지에 가보면은 선교지에는 예배 순서 없어요. 순서지 자체가 없어. 순서. 예배 주보 없어. 주보 있는 게 보지를 못했어. 어느 교회를 가든지 주보 없습니다. 그래도 파워포인트는 잘 나와요. 뭐예요? 찬양하고 찬양과 기도예요. 찬양이 1시간. 찬양이 그다음에 이제 가끔 간증자를 하나 세우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 1시간이 말씀. 그러고 이제 축도로 마치는 거예요. 제가 그 두 번째 교회 간 그 SMF인가 무슨 교회 이름이 길어가지고 교회 이름도 어릴 때 되게 힘들어. 그 교회 이름이 보면은 SMCF가 CF. 근데 그 신학교가 보니까는 한국에 그는 그래도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가르치시더라고. 한국의 총신대 교수들이 와서 학장도 하고 교수들 하면서 잘 가르쳤어요. 근데 거기서 배출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54교회가 자립교회. 대단하죠? 54개의 교회가 자립교회고 80여 교회가 미자립교회래. 미자립교회. 그러니까 뭐가 하나의 교단이 돼. 교단이. 거기에 이제는 이구환이 선교사가 그 전에는 고용철 선교사라는 분 지금 오산 수천교 제가 한번 그 교회도 갔다 왔는데 오산 수천교 한번 예전에 한번 10년 전에 한번 갔다 온 교회인데 그 목사님이 그 오산 수천교회로 가고 나서 이구환의 선교사가 2대 후임으로 이제 와서 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러한 신학교인데 이제는 그 교회는 이제는 현지인들이 주안에서 이제는 이렇게 운영하고 이제는 관리만 이렇게 이제 지도만 이제 한국 인들이 이렇게 운영해 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목사님이 고뇌가 있어. 고뇌가. 저 나이랑 좀 비슷한데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렇게 선물도 주고 이렇게 이제 올 때 인사하니까는 제가 이제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뭐라 그래? 우리 see you next time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뭐라 그러죠? 언제 오냐고. 그 목사님이 언제 또 오냐고 막 그러는 거야. 그거지는 필리핀 목사님이 언제 또 오냐고 막 그래서 생각해봐가지고 제가 내년이나 또 가을에 또 올 수 있다고. 저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여러분 베풀고 사랑을 주고 인정받는 그런 아름다운 밭들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또한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깊지 못한 신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돌밭이에요. 돌밭. 싹은 나는데
뿌리가 없으니까는 정말 햇빛이 쨍쨍 쬐버리면은 말라버리는 그러한 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신자는 처음에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습니다. 얼마나 열심을 냅니까?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 생활 또한 봉사 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연단과 시련의 햇볕이 드러날 때에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면은 시들어져 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우리가 긴 5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에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한국교회 모든 교회들이 그런 아픔들을 다 겪고 있더라고요. 아직도 나오지 못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해석은 간단합니다.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뿌리가. 우리의 인생도 뜨거운 태양빛이 막 내리쬐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환란이 왔을 때, 어두운 밤, 인생에 어두운 밤이 왔을 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뿌리를 원하시는 뿌리.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로 8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물가에 힘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어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고 그 잎이 청정하다는 것이죠. 왜? 뿌리가 잘 뻗어 있기 때문에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열매를 맺는데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뿌리가 깊지 못하니까 마른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의 신앙의 뿌리가 오늘 그리스도의 여러분 생명의 말씀인 그러한 강변의 뿌리를 잘 내려서 어떠한 환경이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뿌리를 잘 내려서 귀한 생명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의 돌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아집들, 내 생각, 자기 경험, 자기의 자존심, 이러한 것들이 너무 강하면은 열매를 맺지 못해. 그런 것들 때문에 은혜를 좀 받아야 되는데 내 생각과 달라.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목사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떤 말씀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이유를 물어보면은 다양하죠. 특히 이민 사회는 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민 와서 보면은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외로워가지고 너무 쓸쓸해가지고 교회를 와봤습니다. 그래. 어떤 분은 좀 사업을 잘해볼까? 그래서 큰 교회 가가지고 어쩜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가가지고 내 사업에 좀 일조가 되지 않을까? 사업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교회 가면 병이 난데 야 가면 병이 치유받겠지.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 모습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어린 신자일 때는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귀엽게 보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분의 사업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지 늘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게 해줄 때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마음으로 처음에 나왔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으면서 뿌리를 내림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데 갈수록 태산이라고 오히려 세상 쪽에 자기 생각에 사로잡히면 하나님 앞에도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그릇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름날이 오고 가뭄이 오고 폭풍우가 몰려왔을 때, 그렇죠? 병충해가 막 왔을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가? 그때 시련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여러분 내 심령 속에 있는 자기라는 아집의 돌들을 우리가 실어내고 뽑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내 마음이 내 생각에서 하나님 생각으로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순종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안 되면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선교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교를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선교 의지를 지켜가지고 우리의 마음에 씨앗을 뿌려서 한번 선교 가면 돈 많이 들어갑니다. 돈만 불 들어가야 돼요. 돈만 불 이상 깨지는 거예요. 선교 한번 가면 뭐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가 뭐 사이즈가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니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가서 많은 열매들을 맺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순종하며 달려가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일에 쓰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이번 선교지를 우리 가면서 영상을 각 교회에서 이렇게 제작했는데 한번 잠시 영상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에 도전을 받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 지향적인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 한번 잠시 우리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운 교회 생명샘 되어 어린이와 어른들 기쁜 소식 전하네. 믿음의 가족들 세례로 빛나며 말씀에 동산에서 주 사랑 노래하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된 유저지 성도교회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려 영원히 찬양하리라. 말씀과 찬양으로 은혜 나누시고 성경책과 티셔츠 사랑의 선물 전하네. 뜨거운 예배 속에 교제의 기쁨 생명의 말씀으로 삶이 새롭게 되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된 유저지 성도교회 감사합니다. 주님께 드려 영원히 찬양하리라. 대전의 송풍교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변화받는 삶으로 주 영광 내려내네. 기하 5장 12절에 가서 보면은 노하여 여러분들이 2026년 더 좋은 일들 변화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적극성을 가지고 기회를 붙잡고 겸손히 순종해서 말씀과 내가 이 밤에 변화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변화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적성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구실의 나를 성취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겸손하게 해주셔서 이 마음 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집회가 이렇게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을 빌려. 저 이제 발립하고 교회 우리가 세워놓은 교회 지금은 이제 너무 좁아졌어요. 가서 보니까는 그래서 더 큰 교회로 이전하려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큰 교회로. 두 번째 영상 보여주세요. 두 번째 영상. 두 번째 영상. 이러면 더 좋은 넓은 장소. 가득하기를 축복
돈으로 6,000페소, 6,000페소 큰 돈이에요. 교사의 반달치 월급이에요. 100불이 작은 돈이 아니에요. 100불이 교사의 일반 교사의 반달. 그렇게 그만큼 통화를 지금은 이제 올라가지고 우리 뭐 달러가 세잖아요. 그러니까는 1달러가 거의 59페소더라고. 그러니까는 이제는 설교 시간에 뽑아 들어가지고 꼭 열어보니까 돈 들었거든요. 놀라 그 목사님 놀라가지고 막 얼마나 좋아하는지. 선교사님은 따로 선교비 드렸지만 이제 그분은 이제 또 나누잖아요. 그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작은 거지만은 이렇게 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이렇게 주는 것. 뭐 우리 교회 자랑하기는 뭐 하지만은 저가 선교지 갈 때 그냥 가지 않습니다. 뭐 그냥 뭐 어떤 사람은 선교지 뭐 여행경 방문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가방 가져갈 때 가방 제가 3개 가져가는데 2 가방은 다 선교지 물건이에요. 무거워 죽겠어요. 초콜릿도 왜 이렇게 무거운지. 초콜릿 그거 되게 무겁더라고. 초콜릿이랑 캔디 그게 제일 무거워요. 제일. 그러니까 가서 올 때는 빈 가방이죠. 빈 가방. 제가 한국 들어갈 때는 하나는 우리 이제는 뭐 옷까지 들이잖아. 그러니까 2 가방은 빈 가방이 어떻게 이제는 큰 가방에다가 작은 가방을 집어넣는 거 가는데 2개를 만들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어느 지역을 가도 마찬가지. 어느 선교지를 가든 멕시코를 가도 그렇고 중남미를 가도 그렇고 그런 마음으로 다 여러분의 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선교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교하는 교회를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하는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뭐 교회가 사이즈가 크다고 큰 선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교회들마다 여러분 선교비가 많이 줄어서 너무나 힘들어요. 한 달에 1,000불씩 보내주던 그런 선교비들의 지원이 끊긴 데가 허다합니다. 오히려 300-400불 이렇게 수준으로 돕는 교회들이 더 효력 있게 돕는 거예요. 다 어렵다고. 그다음에 이제 1대가 물러나고 2대가 된 데들은 더 심한 거예요. 그러한 중에도 선교에 열심을 내는 그런 교회가 좋은 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심령에 오늘 가시떨기가 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 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늘 좀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인은 시편 51편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소서. 우리의 영이 깨끗해야지, 정직해야지 선교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생각으로 하면 우리가 선교할 수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그렇게 선교에 멋지게 쓰임 받아서 선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기업과 가정, 직장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이건 방해되는 이런 가시떨기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을 자주 메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놓아두면 잡초가 온통 무성해서 영양분을 섭취하잖아요. 이스라엘 지역은 특별히 건조해서 메마르기 때문에 농경지 주위에 가시떨기 나무가 많아요. 이 가시떨기는 곡식보다 성장력이 강하잖아요. 우리도 키워보면 알잖아요. 왜 잡초들 그렇게 무성하게 자라는지. 가꾸지 않아도 잡초들은 무성하게 자랍니다. 양분과 햇빛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도록 원래 씨앗의 줄기를 막습니다. 그래서 뽑아내 줘야 하는 것입니다. 가시는 무엇일까? 죄의 문제라기보다도 염려의 문제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지 않지만은 쭉 내려가서 보면은 마가복음 4장 19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가시떨기란 무엇인가? 가시떨기에 뿌리는 자니 이는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지 못하는 거다. 그러니까는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많은 사람은 내 마음에 이 가시떨기가 많이 자라고 있구나. 이 가시떨기를 꺾어서 뽑아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가시떨기의 가장 무서운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무서운 것 중에 하나는 바쁘다는 거예요. 바빠. 뭐가 이렇게 바쁜지. 분주병이에요. 분주병. 예? 전 여러분들이 바쁘지 않길 바랍니다. 사업에 바쁠 수 있어요.
사업이 너무 바빠도 문제 너무 바빠도 사업이 바쁘니까는 예배를 못 드리는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못 나오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바쁠수록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큰 그릇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마귀는 몰래 가라지도 뿌려놓고 그렇지?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 괜히 바쁘게 만들어.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할 일을 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그런 근심과 염려들을 우리 그런 염려와 근심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늘 교만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다 그랬죠.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사울 같은 마음이 늘 도사리고 있잖아요. 조금만 칭찬하면은 막 내 안에 야 내가 최고야. 그렇죠? 내 안에 포진해 있는 교만이 드러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초라함과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신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높이고 그분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가 하는 말들을 내가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 말씀하시는지 여러분이 믿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러한 긴 시간을 할애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죠. 선교지에는 막 2시간씩 막 1시간 찬양하고 1시간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끄덕 없어요. 끄덕. 필리핀은 특별히 이런 행사들을 좋아하잖아요. 어제가 발렌타인데이였어요. 어제 그게는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강구하시더라고. 보니까 다음 주는 발렌타인데이니까 다 빨간 옷을 입고라도 강구하고 빨간 티 다 입고라고. 작은 것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시험을 받고 약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야고보서 1장 14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욕심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말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커가지고 커면 사망. 죄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죄가 장성하지 않도록 여러분 늘 일깨워 우리 걷어낼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건강관리를 할까, 어떻게 물질의 복을 받을까, 그런 것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너희가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라는 걸까요? 3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렇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하십니까?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준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인생의 프라이어티를 정해 놓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녀의 걱정, 건강의 걱정, 우리 노후의 걱정, 미래의 걱정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 주께 맡겨버리고 너는 먼저 그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한번 살아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준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친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저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복음을 뿌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주의 죽으심과 그가 오실 것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멋지게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은 어떻게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를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여러분 늘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구하겠든지 하나님 주시는 분인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잖아요. 최가온이 클로이 김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가 그 어릴 때 야 나도 클로이 김처럼 돼야 되겠지. 그 어린 17살 아이가 그런 꿈을 갖고 나갈 때 세월이 지나서 10년이 지나서 여러분 최연소제는 그 기록도 갈아치웠다 그러잖아요. 금메달의 수상자가 된 그런
스케이트보드에서의 그런 갈아치우는 역사가 좋은 사람 만나요. 좋은 사람. 우리는 가장 좋은 사람이 예수님 되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보다 좋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도다. 믿으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잖아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돌짝 밭이었습니다. 내가 단단한 밭이었습니다. 오늘 상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갈아엎어 주세요. 굳은 마음을 깨뜨려 주옵소서. 숨겨둔 염려를 드러내달라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의 능력을 여러분 맺는 자가 정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는 열매 없는 세월을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없지 않는지 주님은 오늘도 씨를 뿌리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너는 어떤 밭이냐고, 길가밭이냐 돌밭이냐 가시밭이냐고. 그러나 그 어떤 밭이라도 상관없다. 내가 갈아엎어질 준비가 되어 있느냐고 그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주님을 떠난 심령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좋은 땅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5장 또 8장 15절에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여러분들이 좋은 땅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다 부유한 심령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오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겠습니다. 굳은 심령을 회개로 갈아엎겠습니다. 나의 근심과 유혹과 욕심의 가시덤불을 다 성령의 불로 태워달라고 성령이 임하셔야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니 되는 것 성령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이 옥토가 되어서 오늘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뿌리는 씨앗을 통해서 30배, 60배, 이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그런 선한 사람,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행복한 삶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 뿌려지는 씨앗이 열매 잘 맞도록 우리의 밭은 어떠한 밭인지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돌짝밭이었는 것, 길가밭, 가시덤불의 밭은 아니었는지요. 그러나 우리의 굳어진 마음들을 주의 말씀이 다시 한번 들어와 개경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도 의지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가정과 영들이 성교와 복음의 씨앗을 뿌려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믿음의 선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